게임이어서 구역성경 느헤미야서 1장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분주해서. 느헤미야서 1장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스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서 사람과 함께 입자에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상상팀을 하고 나라를 내가 그들이 내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라죽기를 바라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하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은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는 주께서 일찍이 큰 언물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그때 내가 왕의 표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어떻게? 어느 날 제가 그 교육자분들하고 이제 행복 모임하고 길을 가는데 보이십니까? 벚꽃이 남한산성 쪽이에요. 벚꽃이 이렇게 활기차게 펴 있는 거 보고서 참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꽃들 좀 보셨습니까? 너무 땅바닥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제가 길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고개 숙이고 걸어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조금 우리 고개를 좀 들고 쭉 피고 하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개 지금 숙이지 말고 다들 고개 좀 들고 앞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꽃도 피고요. 봄이 오면 새 싹도 돋고요. 봄이 오면 중간고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도 있는 거죠. 참 빠르게 지나가지요. 제가 얼마 전에 3월 마지막 딱 날짜 보고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4분의 1이 지나갔네? 그리고 나서 어제 딱 보니까 벌써 10일이 지나간 거예요. 10일이. 그러면 이제 벌써 중순이에요. 그래서 중반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되면 이제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이게 참 빠르다. 날짜가 참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다음. 여러분 다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1년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들을 쭉 보니까 어느 한 신문기사예요. 끝나지 않은 싸움이다 라고 얘기하는. 네, 맞아요. 끝나지 않은 싸움이에요. 참 코로나가 1년
4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거의 지금 1년 6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프로 보니까 그래요. 작년 3월에 확 늘고요. 작년 8월, 9월에 확 늘고 작년 1, 2월에 또 확 늘고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또 확진자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한 300명까지 내려갔다가 그죠? 다시 600명 막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다시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백신만 나오면 괜찮겠지. 백신 나오면 이제 괜찮아지겠지. 사람들 뭐 그렇겠지. 그런데 여러분 백신이 나왔는데 작년 이맘때와 별다른 바가 없어요. 그죠? 2차 유행 때 대구 중심으로 신천지 때문에 막 확산되어졌던 분위기와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또다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걸 볼 때 참 여전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한번 생각해보면 다음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지만 그 다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는 언젠가 끝나겠지. 그럼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어때요? 끝나고 난 뒤에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라고 얘기하는 건 지난 1년을 돌아보고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한 7월 정도까지 이제 느헤미야를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딱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이 나면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려고 했어요. 사실. 근데 또다시 확산되는 걸 보니까 아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다음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같은 우리 위기 상황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140년간이나 무너져 있었던 그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이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이 이스라엘 성벽을 며칠 만에 완성시켰느냐? 52일 만에 했어요. 52일 만에. 140년 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길을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일상이 무너졌고요. 코로나로 우리 신앙이 무너졌고요. 코로나로 우리의 관계가 무너졌고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뭐가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그 무너진 데를 바라보고 이제 세워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안 끝날 수 있어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싸움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무너진 곳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그 무너진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다른 누구보다요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일상이 무너졌고 신앙이 무너졌고 이 한국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무너진 곳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느헤미야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어져가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히고 멸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의 시작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냐면 물음에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물음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물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음. 여러분 이 물음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관심입니다. 관심.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물어봐요. 우리 누가 오늘 안 나왔어.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왜 안 나왔대? 라고 물어봐요. 그쵸? 안 그래요? 안 물어보고 있으면 이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누가 여기 제가 오늘 찬양 인도도 하고 이전에 계속 설교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물어봐야지. 목사님 왜 찬양 인도 하세요? 라고 관심을 둬야 돼요. 그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사님 하시네?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거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 누구에 대한 관심?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관심.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1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스로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자 여기 이 사람의 시작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에요? 하가랴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하가랴가 누구인지 성경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가랴의 이름의 뜻이 중요해요. 이 하가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자취를 감추었다. 여호와가 어둡게 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 하가랴의 아버지 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향해서 하가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때, 그러니까 즉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지금 바벨론으로 이주해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직함이 무엇인지 모르나 그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수상궁에 있어요. 수상궁. 여기 수상궁이라고 하는 건 바사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바사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죠? 성경을 역사로 바꿔버리면 이름이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들어보셨나요? 예,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이 수상궁이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하면은 생각나는 영화 300 기억나십니까? 거기 보면 크레스 킨세스 이름 들죠? 그 왕이 등장하는 나는 관대하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왕. 그 왕이 성경에 실제적으로 등장하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에요. 에스더서에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경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거죠. 자, 그리고 그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오늘 등장했던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 12년 되는 해에 수상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을 조금 종합해서 지금 우리말을 조금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이민 간 교포 3세가 미국 워싱턴 정부의 백악관에 있는 그곳에 고위관직자로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고위관직자가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 뭐에 관심이 있어요? 아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 포로되어져서 왔다가 돌아간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기를 조금만 지도에 보니까, 여러분 지도가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586년입니다. 그리고 586년에서 쭉 걸어가면 537년에 처음으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함께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합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나고 난 뒤에 성전이 건축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처음 포로되어서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고 또 한 60년쯤 흘러서 537년에 귀환을 했는데 그 다음이 458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458년에 2차 귀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458년에서 14년 정도가 지나는 순간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자랐지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있었고 무엇이 있었고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 것에 대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실 관심 안 가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교포 3세들 가끔 뉴스에 나와서 한국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한국 땅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특별하게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자기의 입신양명, 즉 높은 곳에 올라가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높아질까에 관심도 아니고요. 얼마만큼 내가 부자가 될까 그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얼마만큼 예뻐질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 대한 관심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휴대폰 보면 그 디지털 웰빙? 그거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휴대폰 사용 시간들을 쭉 뜨잖아요. 뭐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까? 게임? SNS? 제가 어느 날 핸드폰을 봤더니 유튜브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 보니까. 왜냐면 저는 방송 계속 신경 써야 되잖아요. 교회 방송도 신경 써야 되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 방송 신경 써야 되고 뭐 새벽 예배 방송도 신경 써야 되고 다 신경 써야 되니까 항상 유튜브가 제일 많아요. 항상 켜놓거든. 방송할 때 들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어떤 소리가 나고 있고 어떻게 방송이 되고 있고 혹시 뭐 지연이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 고민들 많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방송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떠요. 저는 유튜브에. 그걸 뭐라고 얘기해?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뭡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뭐 해야 되는지 AI가 자꾸 골라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게임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게임 영상들에 대해서 쭉 들고 있고 드라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드라마에 대해서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영화에 대해서 그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 AI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와 비슷한 사람이 또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또 똑같이 알려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저는 다음에 있으니까 다음에 딱 들어가면 이쪽 한쪽 구석에 광고들이 쫙 떠요. 그러면 방금 전에 내가 보았던 물건들, 디지털 물건들 아니면 어떤 그런 거에 관한 광고들이 꾸준히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더라 이거죠. 즉 무슨 뜻입니까? 관심 있는 것에 있어요. 관심 있는 것에.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무너져버린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신앙이 무너져버린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어쩌면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건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관심 갖지 아니하면 그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저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뀌지가 않아요. 참 가슴 아프게도요. 성소수자의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요즘 뉴스에 보면. 근데 한 명도 교회 안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의 인권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권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다수니까 그들을 인정해야 된다고? 아니요. 역차별인 거예요 사실은. 그거 생각 안 해보세요? 여러분 토익 시험 언제 있어요? 주일이 있어요. 그죠? 공무원 시험 언제 있습니까? 주일이 있어요. 여러분 한자 검정 시험, 한국사 시험 다 언제 있습니까? 주일이 있어요. 왜 주일이 있어요? 주일이 있을 이유가 뭡니까? 토요일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종교는 자유래요. 그쵸? 종교는 자유인 거 맞아요.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그 시험 때문에 예배가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험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원에서 본충성 언제 합니까? 토요일하고 주일을 해요. 그죠? 토요일에 주일에 하면 여러분은 예배 드립니까? 못 드립니까? 못 드려요. 그래 가야 돼.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예배 안 갔으니까 신나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소수자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정작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크리스찬들은 뭘 안 하냐면 우리가 예배드릴 자유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유와 예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너져 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이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이 문 닫은 것에 대해서 뭘 하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예배하지 않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괜찮아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삶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자신과 다른 삶이잖아요. 자신은 경험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향한 뭐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데는 희망 회복시키는 첫걸음은요 관심을 두는 거예요. 관심을. 그리고 그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관심이 있을 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성에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좋아하는 거 알아야 돼요. 그죠? 그가 싫어하는 거 안 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거 선물로 해야 되고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다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예인에 관심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생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막 외우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성에게 관심을 두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해요. 자, 관심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관심이 있어. 내가 관심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 될지, 내 배우자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관심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냐에 따라서 관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냐면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자신의 출생, 자신이 갖고 싶은 물건, 자신의 이성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5절 말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긍휼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떤 긍휼이요? 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무엇을 위해서? 범죄함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관심이며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관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7절 말씀 주를 향해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뭘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할 때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고백?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개는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례에서 벗어남이 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누구로 인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수사어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미사어부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성을 만나러 나갔는데 화장을 이쁘게 하고 나왔어. 그런데 화장 두께가 이래. 그럼 그 사람의 본바탕은 뭘까요? 몰라.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그 화장 두께가 이런 화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그냥 맨얼굴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미사오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기도는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할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회복을 위한 발걸음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틀렸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적이 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데 무엇을 공부할 거예요?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 무엇을 문제인지 알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어떤 미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실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 자신의 생각과 기회와 역사와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가 해야 되냐? 하나님의 관심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져요.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느헤미야가 가는 시간이 어느 때인 줄 아세요? 가장 무더운 시기예요. 가장 무더운 시기. 여러분, 제가 사실은 원래 이 느헤미야서를 한 5월이나 6월쯤에 한번 볼까 생각을 했어요. 왜 줄 아세요? 가장 더운 시기. 느헤미야가 가장 더운 시기 6, 7월 달, 그러니까 7, 8월 달에 성벽을 짓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운 여름에 막노동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행해졌을까요? 느헤미야의 끝없는 관심과 끝없는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다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 무너진 이 땅에 회복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역사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관심은요, 기도로 이어지고요, 기도는요,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관심은요,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헌신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뉴스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머, 어떻게 저렇게 해야지? 저럴 수가 있지? 요즘 학폭 문제가 막 있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뭐 연예인들, 뭐 체육계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우리 안에 학폭이 있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쵸? 작년에 박사방 사건 막 나오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그래, 이 세계에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 그렇게 관심을 쓸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얼마나 지났어요, 지금? 1년도 채 안 지났어요. 근데 사람들 생각에 어떻게 됩니까? 가끔 뉴스로 이 사람들이 몇 년을 구형받았다, 재판이 어떻게 됐다, 라는 뉴스 올라오면 관심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정작 꾸준한 관심은 없어요. 세월호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요. 세월호 어떤 분이 이렇게 공감은 끝남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신문 기사에.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세월호 얘기하면 지겨워라고 얘기하지만 그 유가족들에게는 끊임없는 아픔이고 끊임없는 고통이고 끊임없는 상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관심은 있을 수 있어요. 그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동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무엇입니까?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기도하면 그 자리에 갑니다. 여러분, 앤드류 워레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최고의 헌신이라는 책. 이분은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렸던 분이에요. 이분의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일치를 이루게 하기 위해 거룩함으로 가는 통로이다. 순종 그 자체는 거룩함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행하려는 그 의지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하심에 연결되게 한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도 아니요, 심지어 그 뜻에 찬성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닌 오직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헌신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이루어짐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겁니까? 우리 마지막 절 하나만 봅니다. 이렇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라고 얘기해요. 그때 내가 기도하는 그때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왕의 술관원은 여러분 그냥 주방장이 아니에요. 왕의 술관원은 왕 옆에서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고요, 왕의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옆에서 지금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거예요. 옆에서 끊임없이 왕과 조언하고 교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권력이 쉬운 일 같으세요? 아니요, 엄청난 권력이에요. 엄청난 권력. 그런데 그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저 사람 보내세워서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높은 위치에 올랐으니까 다른 사람을 가도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갑니까 지금? 내가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관심이 있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가고 있는 그 자리에 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너진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너져 있는,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곳을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작을 수 있어요.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덜란드를 구원했던 사람은 어린아이의 팔이었습니다. 그 댐에 무너진 곳에 손을 껴놓고 있었던 그 어린아이의 희생이 네덜란드를 살렸어요. 여러분, 무너지고 있는 지금 이 한국 땅에 여러분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구멍 뚫린 것 바라보면서 구멍 뚫렸네, 기도해야 되지, 누군가 가겠지가 아니라 내가 가서 그곳을 막아서 버티고 지키고 서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범죄자를 보면서 분노해요. 일본이라는 나라의 형태를 보면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심이 있을 뿐 기도하지 않아요. 관심이 있고 기도는 하지만 하지 않아요. 말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아요. 분노하지만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한 건요, 기도입니다. 무너진 곳을 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너진 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가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자신의 민족에 대한 애통을 가지고 그 애통함으로 기도하였고,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사명자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사명자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7월 정도까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볼 텐데, 정말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첫걸음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서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리까?